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시대 속에서 따로 준비해 두시고 보호해 두셨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찾아내는 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사탄의 12가지 전략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응답이 랩런트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증거가 렘넌트의 삶에 오늘 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밤늦게 모여서 말씀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 있을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선택했사오니 주께서 이 선택이 가장 복된 선택이 되며 가장 승리하는 선택이 되도록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의미와 축복입니다. 희린이 왔네. 반갑다. 자, 11과가 예배에 대해서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분과 권세까지 했겠죠. 오늘은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지지난주 신분과 권세, 지난주에 확신에 대해서 했겠죠. 오늘은 이거 가지고 이제 내 삶이 완전 승리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앙생활이죠.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내게 주신 영으로, 내게 주신 진리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모신 그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냐면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 찬양, 헌금, 이런 헌신 이런 부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씀 속에서 또 축도 속에서 광고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누려지도록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예요.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궁에 들어가는 시간, 왕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 감격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예배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세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임하세요.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우리가 예배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임금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특히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찬양 함부로 생각하고 예배 우습게 생각한다. 너무 안타까워. 왜냐?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 반대로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거거든. 왜 우리가 마귀 기분 좋은 일 해줘야 되냐는 거지.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감옥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비된 사람인데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집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전도의 문, 현장 변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복음 누리면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모든 순서마다 복음을 찾아내고 누리시면 돼요. 순서 전부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길게 설명을 못하고 몇 가지 대표적인 핵심적인 순서만 찾아봐요. 첫 번째, 찬양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의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나타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찬양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싫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배 한대 반갑다. 자, 지금 우리는 2번 들어왔어요. 찬양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선전, 그리스도를 선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찬양이 뭐냐면요. 찬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칭찬이 되겠어요? 그가 한 좋은 일, 훌륭한 일, 잘한 것을 나타내면 그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뭐 높인다, 훌륭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 일을 읊으면 돼요. 아,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어떻게 했고, 옥포해전에서 어떻게 했고, 명량해전에서 12척 가지고 133대 12로 싸워서 승리하고 뭐 이러면은 일단 완전 이게 막 그 자체로 이순신 장군 되게 칭찬하고 띄워주는 게 되잖아. 사실만 얘기하면 돼.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내면 돼요. 복음의 일을 하셨잖아. 그걸 선포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어떻게 천사들이 찬양하느냐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찬송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이게 찬양이에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찬양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서 몸이 약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시간이 찬양이었어요. 저는 특히 저는 찬양 속에서 호흡을 같이 배웠어요. 그냥 목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깊이 하고 편하게 많이 하려면 배로 소리를 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저절로 그때 배우게 됐어.
물론 노래를 부를 때 하는 호흡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는 호흡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배에 힘을 주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해야만 소리가 제대로 나와. 배에 힘을 주는 호흡을 연습을 그때 찬송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평상시 삶과 기도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거 얘기만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최고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시간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살아나는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흑암 꺾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다 가서 살려야 되는 현장인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전도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고 예물을 드린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흑암 꺾는 빛의 경제가 저절로 회복될 수밖에 없어.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 가지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죠. 광고를 받습니다. 광고를 합니다. 통해서 교회 소식 전달 받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스케줄을 미리 보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질문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거든. 마지막인데도.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붙잡지 마라. 그건 너희 신경 쓸 게 아니야. 라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알려주시죠? 스케줄을 알려주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응답의 스케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광고를 하신 게 마지막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 받는 시간이 바로 광고라는 거죠. 현장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는 겁니다. 포럼하죠. 예배 끝나고 받은 축복을 확인하는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타내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포럼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이 이 일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동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동문은 마귀의 권세를 왕복으로 싸대기를 때리는 왼뺨 오른뺨을 연달아 계속 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회자가 선포하면 회중이 받고 회중이 선포하면 사회자가 받고 그래서 이렇게 토스가 계속 돼가지고 흑암을 완전 두들겨 패는 시간이 교동문 시간이에요. 그 장로님이 또 뭐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대표로 예배 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성취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시간에 전달되는 거고요. 축도를 받는다 마지막에 가는 걸음 앞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마다 복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예배 순서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내세요. 복음을 자꾸 찾아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해요. 그러면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헛된 게 없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게 들어와 있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한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세 번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잖아. 그럼 영적인 서밋으로 먼저 서지. 그러면 이때 나의 전문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된다고. 이 축복이 빛의 경제와 함께 세상의 틀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으로 연결돼서 간다니까. 이거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만나가지고 메시지 받았죠. 성령 충만 받죠. 그런 다윗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악신이 떠나가죠. 영적 서밋 응답 받은 거예요. 이랬더니 전문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능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능 서밋 됩니까? 골리앗 쓰러뜨릴 정도로. 그랬더니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성전을 준비하는데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 응답도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성전 준비 응답은 뭡니까? 세상의 틀, 흐름 바꾸는 문화 서밋 작품 남기는 거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 속에서 삶 서밋으로 가는 인생 성공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니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심으로 내 전부를, 인생 전부를 드리며 생명 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이거였다니까. 다윗이 착했느냐, 다윗이 실수를 안 했냐, 다윗이 죄를 안 지었냐 이런 게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에 다윗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언약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임금인데 온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모셔오는 행렬에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모자라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추면서 찬양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췄던지. 그래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옷이 흘러내려서 그 정도로 춤을 춘 거야.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사울왕 딸이 이제 뭐라 비아냥대거든. 아유 높으신 분이 그렇게 몸도 드러내시고 참 좋으십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정색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모자란 사람, 아무 희망 없고 가능성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심부름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예배. 생을 건 예배. 그렇게 공예배를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게 두 번째 현장 예배로 연결돼요.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 그럼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가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요.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현장 변화시킬 제자를 붙이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응답의 만남과 사건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공예배 성공하고 평일날 현장 예배 홀로 있을 때 성공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내 인생 전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면 이 사람은 시대를 살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 인생 전부가 예배예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거야. 노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거야. 자는데 예배야. 먹는데 예배야. 뭘 해도 예배가 되는 거야. 내 인생 전부가 예배. 다른 사람 봤을 땐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야. 나는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공부하고 있어. 전부 하나로 연결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사람은 시대를 살립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사랑하시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예배 성공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인생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평생에 예배 놓치지 않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단 한 번도 예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저는 그 결단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예배 승리할 것이다. 특히 군대에서 이걸 결단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들 수도 있잖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 역사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주의 은혜로 영원한 복을 받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받으며 영원의 응답을 받도록 오늘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작품의 여정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렘넌트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393 기도로 누리는 응답이 날마다 있게 하시되 아침에 스케줄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낮에 모든 상황의 의미를 찾으며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로 감사로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힘가진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의 평생은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걸음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